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은 음과 양의 기운에 의해서 서로 끌림의 현상에 의해서 천지 만물은 스스로의 생을 키워나가고 또 자식들을 양육하고 또 번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음과 양이 만나고 양과 음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 양이 음을 만나고 음이 양을 만날 때 딱 보면은 보는 순간에 그냥 좋아지죠. 예. 또 그와 반면에 딱 보는 순간에 싫어지는 대상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합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십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천간이 10개가 있죠. 그 10개가 서로 만나서 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성질이죠. 다른 오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간의 합을 정리를 해보면, 갑을병정 무, 이렇게 먼저 5개의 천간을 쓰고, 그 다음 이제 갑 첫 번째로 다시 6번째가 밑으로 오죠. 무 다음에 기, 경, 신, 임, 계. 이것이 합입니다. 갑과 기가 합을 이루고, 을과 경이 합을 이루고, 병과 신이 합을 이루고, 경과 임이 합을 이루고, 무와 계가 만나서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간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예요? 천간이란 땅이나 사람들의 관계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은 땅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 그 합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 합의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또 말하자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고 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이 그 어떤 조화에 의해서 태풍이 불었다, 천둥 번개가 친다, 하늘에서 어떤 재앙이 내려왔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항소, 야, 너 이거, 너로 인해서 이거 내가 손해봤어. 이렇게 하고 항소할 수 있나요? 길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는 묵묵히 참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좀 더 손해를 줄이고 또 사람들이 화합을 해서 새로움을 또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정해진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 문제도 물론 이 땅 지지에서도 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합만큼의 그 영향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갑과 기가 만나면 서로 이제 합을 이루고, 또 을과 경이 만나면 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병과 신이 만나고, 경과 임이 만나고,
무와 개가 만나서 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천간의 합을 정리를 한 것을, 나는 합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은 무엇이고 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양의 관계에서와 같이 암놈과 순놈이 결정이 되어야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갑과 기가 합을 이룬다라고 하면, 갑은 순놈이죠. 갑은 순놈, 요건 순놈, 요건 순놈이 수컷이 되죠.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암컷이 됩니다. 암컷. 네. 왜? 음과 양의 합이 온당한 합인데, 양과 양의 합, 음과 음의 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과 양이 만나면 필히 정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암과 수, 즉 암컷과 수컷의 합에 의해서 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놈끼리 아니면 암놈끼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기의 합에는 갑은 수컷이 되고 기는 암컷이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가끔 놈자, 순놈, 암놈, 순놈을 말을 하지만, 뭐 그것을 내가 뭐 어느 특정을 하대하게 해서인가, 놈이라는 것은 그 놈 자자 아니에요? 놈 자자? 네, 놈 자자. 즉 갑이라고 하는 자와 기라고 하는 자가 암수의 구별에서 갑이 수놈이 되고 이 기가 암놈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뭐 위의 숫자가 다 순놈이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을과 경의 합을 보면, 요 을은 암놈입니다. 경은 순놈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순놈, 기는 암놈, 을은 암놈, 경은 순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은 요거 힘으로 봐서는 암놈이 돼야 되지만 밑에 신이 순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수가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정은 요거 순놈입니다. 요거 순놈. 임은 암놈. 이렇게 암수가 교접을 하죠. 그 다음에 물은 요거 순놈입니다. 요 수. 요거 암놈입니다. 근데 요 무게한 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무가 순놈이고 개가 암놈인데, 그럼 그 앞에 임도 암놈이죠. 요 임까지는 무언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어떤 만남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으나 개는 더 늙었어요. 더 늙었어. 임의 암놈보다 더 늙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와 개도, 무도 성인으로서 다 큰 순놈인데 늙은, 말하자면 할머니 같은 그 여자와 혼인을 한다? 이것은 뭔가 정략적이다. 뭔가 서로의 목적의 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좋다, 나쁘다, 어떤 결실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살짝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무와 갑과 기가 합을 이루면 갑기합 토를 만들어냅니다. 토. 을경이 합이 되면 금이라고 하는 금을 만들어냅니다. 정과 신이 합을 만들면 수를 만들어냅니다. 정이면 목을 생산하지, 목. 무게는 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오행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지만, 토를 만들어내는, 토라는 것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재산이지요. 또 재산에다가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 왜냐면 재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을과 경이 만나서는 금을 만들어내는데, 금은 뭐예요? 금도 이거 우리 인간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공된 거.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암놈과 신의 수놈이 화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냅니다. 수는 뭐예요? 흐트러져 있는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을 뜻합니다. 수는 어디에나 물이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는 잘 다루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데, 이것이 왜요? 무형의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에 깔린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정의 수놈과 임의 암놈이 만나면 목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목은 뭐예요? 무언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취성,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무언가 생산을 할 수 있다, 말씀. 그러니까 갑지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까지는 무언가를 생산을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고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무와 개가 합을 이루면 생산하는 것이 화입니다. 화는 불이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열기, 스트레스, 심장, 뭐 이게 두근거림, 이런 것입니다. 걱정거리, 불안함,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왜 오게 되는 결과냐? 서로가 처음부터 만날 때에 다 성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너무나 세상을 오래 산 마지막 10살짜리 개의 여자는 할머니라고 칭한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 합에서는 서로 생산되는 게 없고,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의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암수육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뼈대와 같은 이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암수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딱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의 시기, 또 기의 시기, 만나서 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을과 경이 만나서 합을 이루거나, 또 병과 신이 만나서, 즉 병의 암놈과 신의 순놈이 만나서 합을 이루고, 정의 장정과 나이 먹은 노만인가의 합을 이루는 요까지도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편애하고 내가 누구가 좋으니까 이것을 바꾸고 뒤집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딱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 작용,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 뭐 외울 것도 없죠. 갑, 을, 병, 경, 무 5개죠. 그 다음에 무가 다시 돌아와서 갑의 밑에다 기, 경, 신, 임, 개를 쓰면 이것이 암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갑은 수놈, 기는 암놈, 을, 암놈,
정의 순놈, 병 암놈, 신 순놈, 정은 순놈, 임은 암놈, 개도 무도 순놈, 개는 암놈이지만 이것은 나이 먹은 늙은 할머니와 같은 꼴이다. 이러니 우리가 생산성이 없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결과물에서 토, 금, 수, 목, 의까지는 무언가 생산을 해낼 수 있으나 이 화는 생산성이 없죠.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궁극에 다가올 때에는 스스로의 욕심이나 스스로의 목적에 의해서나 스스로 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화를 조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서로가 경계해야 된다. 즉 무의 시기, 자신이 그 계절에 봄, 여름, 가을의 계절에 무가 있거나 개가 있을 때는 무가 오는 해를 좀 신경 써야 되고, 무가 있는 사람은 개가 올 때의 그 유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계절마다가 바뀌니까, 또 암수도 바뀌니까. 이것을 유념해 두고 천간의 합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갑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 기토의 아줌마가 사랑스러워서 마음을 내서 좀 보듬어주는 합입니다. 그 다음에 을과 그 경의 그 합은 말하자면 호기심 많은 처녀가 말하자면 힘세고 권력 있고 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서 이루어진 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은 말하자면 이제 노처녀죠. 노처녀가 말하자면 그 신금의 아저씨를 만나서 말하자면 그 사랑을 이루는 그런 그 합이죠. 그런데 이제 정은 나이 들어서 그 말하자면 장가 못 간 장정이, 힘 있는 장정이 말하자면 그 안방 마님이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힘센 장정이 하는 이것저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와 개의 합은 말하자면 세상 물정 다 알고 장년의 남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뒷방 늙은 할머니와 뭔가 결탁하고 정략적으로 뭔가 서로 그 목적을 이루는 데서 이루어진 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을병정의 합은 신경을 그렇게 덜 써도 뭔가 합의 어떤 합당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마지막 무와 개의 합은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왜? 거기에는 분명히 욕심과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생산을 해내려고 하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무너지고 상대도 무너지는, 서로가 손해를 보고 서로가 이 말하자면 어리석음에 제풀에 자빠지는 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때때의 현상들과 함께 삽니다. 때때의 현상이란 말하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난 2000년대를 넘어서 2010년도, 20년도 이 시대에 맞았으면 과거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런 행태들, 사람들의 행동들이 때때마다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자분들의 그 가성이라 그러겠죠. 참 대화들이나 보면은 전부 다 여성들 가성을 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보면은 88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부터 여성들이 그 말이 가성으로 돌아갑니다. 즉 자신의 본심의 말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민 말,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업체에 가서 그러면 손님 사랑합니다, 손님 반갑습니다, 이런 말들의 어떤 그 가성이 섞인 소리들을 내는데 이것들조차도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허선사를 말하자면 경허선사를 말한 이제 한국 불교 중흥조라고 합니다. 중흥조. 중흥조란 한국의 이 선을 일으킨 중흥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겨울에 말하자면 한 12월 달쯤 됐겠죠. 겨울에 참 누가 저녁에 늦게 스님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는 어여쁜 처녀인데 몹쓸 병에 들어서 춥고 배고파서 어떻게 문을 두드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경호선사의 방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의 불쌍한 처지를 경호선사는 바로 읽고 알아보시고 그 여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들여서 따뜻한 아랫목에 좀 누이고 이렇게 좀 했더니 여자가 말하자면 피로와 배고픔 이런 것에 몸이 퍼져버려요. 말하자면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 이제 이 경호선사는 어찌되었든 생명은 다 고귀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간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참 여인을 간호를 하고 또 본인에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죽을 써서 드려라 해가지고 죽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여인이 말하자면 어느 만큼 시간이 가면서는 몸이 회복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 대중과 일반 스님들이 많이 스님들은 거처하시고 사부 대중은 오고 가는데 이제 말이 묘하게 돌아갔죠. 우리 큰 스님은 이쁜 처자를 방에다 숨겨두고 그렇게 치료한다는 이유로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여인하고 함께 동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도는 거죠. 사실 그 여인이 지금은 한센스 병이라 그러지만 나환자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볼 때 젊은 여인이 방에 들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뭔가 로맨스라든가 이런 거. 근데 스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그 나환자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 악취는 살이 썩어가는 이런 냄새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방 안에 진동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스님들은 이제 우리 큰 스님이 노망났다. 말하자면 우리 스님이 색을 밝힌다. 이런 말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떠도는 거죠. 경허선사의 제자로는 해월 스님과 수월 스님과 만공 스님 세 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물론 제자는 아니지만 경허선사가 가장 아꼈던 도인 중에 한 분은 방하남 선사도 계십니다. 그래 그 절에는 이제 제자분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 그 제자분들 마음도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래 이제 이리저리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좀 어찌 보면 이제 사부 대중들도 많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큰 절에서 뜻하지 않게 이제 경호스님이 말하자면 한센스 병을 앓는 나환자 병을 앓는 참 처자를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당시의 경호선사의 마음으로는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제 1월 달, 2월 달까지의 추위는 면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넘어가고 1월 달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절에서는 뭐 이런저런 소리가 이제 막 이제 나게 되고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한 그의 제자이신 만공 스님이 한날은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는 이러저러해서 경내, 즉 사찰 내에 참 생각지도 않은 흉흉한 말들이 떠오르니 여인을 밖으로 내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비구 스님들이 계신 절에 어떻게 그 여자가 참 스님과 같이 합방을 해서 지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래야 나도 좀 시간을 조금 줘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공스님 물러갑니다. 스승이 좀 기다리고 좀 시간 좀 달라고 하는 말씀에. 그러나 이제 또 거의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는, 즉 1월 달쯤 안 되겠어요? 1월 달 가장 추울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찰 내에서는 스님들이 회의를 갖습니다. 당장에 가서 못된 경호를 쫓아내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여인하고 우리 경호 스님도 두들겨 패서라도 쫓아내자 하는 이런 아주 험악한 문의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 또 만공 스님이 와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스님이 또 스승을 찾아뵙고 만공 스님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경호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딱 한마디 하죠. 만공아, 너도 저들과 같으냐? 만공아, 너도 저들과 같으냐? 말하자면 수제자인 만공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신 겁니다. 만공아, 너도 저들과 같으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얘기 속에 부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금강경 4구의 일구, 첫 구에 아주 첫 구가 중요합니다. 네 마디의 말씀을 4구계라고 하는데 이 일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일구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띄워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2구, 3구, 4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일구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일구의 첫째 줄 말입니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 범소유상,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상들은 다 개시 허망, 다 허망하다. 즉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님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뒷구절에 나와요. 눈에 보이는 상, 즉 내가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내가 지금 치료하고 이 여인이 참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남과 여가 동침하면 안 된다는 그 망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
만공아, 너도 그들과 같으냐. 이왕 요 뒷기절에 약견, 재상비상, 즉전열애라고 합니다. 약견, 만약에 본다면, 그러니까 이 만약에 본다면 이 말이 엄청나게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약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약견. 만약에 본다면 뭘 봐? 재상비상, 상이 아님을 본다면, 즉 앞에서 모든 상들이 다 허망한데 그 속에서 너희들 중에 혹시 한둘이라도 만약에 그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즉견열애, 바로 부처를 보리라. 어찌 보면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망상과 착각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본다면 상이 아니면 본다면 바로 너는 부처를 보리라. 사실 약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참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약견하기 위해서는 문자와 식과 아름아름을 버려야 되는데 다들 문자나 아름아름 식에 다 빠져서 부처를 보기 때문에 만공스님 같은 도인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했던 거 아니겠어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주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야